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그 은혜로 마치는 신앙과 삶의 존재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 많이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데 은혜를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은혜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인데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귀하게 보인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보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보시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원래 창조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카리스의 사람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깊은 죄의 담이 가로막히게 되었고, 죄의 연고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랑과 기쁨이 아니라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담을 허물어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카리스의 존재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사랑의 선물을 사람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역량이나 능력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희생을 대가로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카리스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성 어거스틴은 선행하는 은혜와 후행하는 은혜로 둘로 나누었습니다. 선행하는 은혜가 있고 후행하는 은혜가 있다. 선행하는 은혜라는 것은 회심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게 되는 첫사랑, 첫 감격, 그것을 회심하는 은총이라, 구원이라 하겠습니다. 후행하는 은혜라는 것은 회심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시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통틀어 후행하는 은혜라 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의지에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내용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은 후행하는 은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우리 되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시작도, 지금까지의 과정도, 앞으로의 모든, 내일의 모든 삶들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오늘도 오라고 하는 사람 많고 가봐야 할 곳 많이 있지만은 유독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성전에 올라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의 성산에 올라오게 하고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를 통하여 천상의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적용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과 은혜라, 은혜와 성령인데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시는 성령, 이 성령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어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가 은혜의 사람, 카리스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성령은 복음의 역사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는 구원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예수님의 12 제자, 여기에서부터 시작한 복음이, 구원이 경계를 넘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성령은 바로 구원의 담을 넓게 하시는 분이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은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모든 사역들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고 성경 자체가 복음이고 하나님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들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2000년 전에 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성령의 역사요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성도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다가 이 세상에 다시 오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이 내용이 바로 복음인데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적용하고 확장시키는 건데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를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37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니까 그들에게 회심과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 3장 6절에 보시면은 이제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 주십시오 라고 손을 벌리고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니까 발목에 힘을 얻어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놀랍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실 베드로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어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신기하게 여기고 이제 한평생 성전 미문에서 국을 하던 사람이라 성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상하다, 신기한 일이야 하면서 다리도 만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게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진보와 확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을 완전하게 믿고 행하고 선포함으로 값없이 거저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39절에서 43절까지는 베드로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부터 48절까지는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정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지경이 넓어지고 구원이 확장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을 믿음으로 가정가정들이 구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자리 잡는 참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은 성도를 깨닫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먼저 성령은 성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보다 깊은 성경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겠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어서 마치 어린 아이들처럼 버림받은 고아처럼 이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지 아니하다. 나보다 더 귀한 성령을 나는 부분적으로 있고 부분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나는 이곳에 있으면 저곳에 없지만은 성령은 저곳에 계시면서도 이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실 것이라 약속을 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16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겠다. 그러므로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성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믿는 자를 날마다 성숙케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에서 성장하다 혹은 성숙하다라는 말은 육체의 소욕을 버리다라는 말입니다. 성장하다는 말이 육체의 소욕을 버리다라는 말이 요즘처럼 선거철이 되면은 마음을 비웠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한 표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마음의 소욕과 마음의 것을 버릴 수가 없고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 수십 년 동안 수양을 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수양시킨다 하더라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욕심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버릴 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욕심들이 이 세 가지로 다 분류가 될 터인데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요구와 육체의 욕심은 항상 긴장관계에 있고 서로 거역하게 하고 서로 거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는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신앙 생활을 잘 했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물질 문제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성 문제로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로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탐심으로는 성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성숙한다 라는 것은 욕심을 버린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육체의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버려 성령을 주께 드려 성장하는 신앙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또 그 이상 되었다고 한다면 과거와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와 달라 과거로부터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은 우리 가슴에 있는 욕심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버려야 할 욕심들을 쭉 열거를 해주고 있는데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버려 성장해야 할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천천히 읽으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살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정욕과 탐심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하늘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분쟁과 다툼과 당 짓는 것과 투기와 술 취함과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삼라만상이 활짝 꽃을 피우는 계절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이파리와 모든 가지들이 더욱더 무성해지고 튼튼해지는 계절 6월,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여름이 지나면은 많은 나무들에게는 아름다운 과실들과 실과들이 주렁주렁 맺히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버릴 때 성령께서 자라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성령 충만하로 인도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성령께 내어드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은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개개인에게 임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43절의 말씀처럼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생을 경험하고 거듭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개인에게 오시면은 죄사함을 받고 중생을 경험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거룩하게 되도록 도우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고 거룩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이고 거룩이 무엇인지 47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고넬료의 초청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45절의 말씀을 보시니까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방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나 여러 가지 은사가 있겠지만은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것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죄 씻음을 받는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에 대하여 47절 48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가장 대표적인 기적과 역사는 바로 세례, 죄 씻음을 받는 겁니다. 세례라 하는 말은 씻는 예식이라는 말이에요. 죄를 씻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지 아니하면은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례는 곧 죄를 씻는 예식이라, 죄를 드러내고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의 증거, 이것이 바로 세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장 대표적인 사역은 바로 죄 씻음을 받고 세례를 받는, 거룩하게 하고 중생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고넬료처럼 성령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여 날마다 거룩으로 향하여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구원받은 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그 이후가 더 소중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의 일생 가운데 출생이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출생은 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많은 일생은 바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지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령은 성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우리 4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삼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오셨던 2000년 전의 초림은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는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자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아있는 자,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당시에 살아있는 자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살아있는 자라는 말은 처음부터 살아있는 자, 재판받는 그 시점까지 살아있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어 그 영혼이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 예수 믿는 자를 살아있는 자라. 그리고 죽은 자라 하는 말은 죽어있는 자, 영원 전부터 죽어있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순간에도 죽어있는 자, 불신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죽은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자도 주님께서, 죽어있는 자도 주님께서 다시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신앙의 최종 목표가 이 땅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면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칭찬을 받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종교 저 종교 가릴 것 없이 그저 취미 정도로, 정신수양 정도로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가 넓어지고 확장되고 원만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종교 하나쯤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충분한 거예요. 아니, 악한 일을 해서라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그것으로 가장 귀한 거예요. 내세가 없다고 한다면, 마지막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개인적으로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서게 되든지, 온 인류가 우주적으로 이제 마지막 심판대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든지 마지막 심판날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 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끝이 나는 겁니까?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니면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아니면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죽으면 끝인 줄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뒤에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를 않을 텐데, 죽으면 끝이 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자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반드시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했던 모든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보상을 위하여 심판을 해주시고, 죽은 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여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마지막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것,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그 마지막 영광의 순간에 들어가게 하는 영화의 단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최종적인 은혜요 가장 큰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아담 이후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자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죄로 말미암아 벌벌벌벌 떨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었던, 또 이 세상의 동일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쌓여 있는 모든 사람들, 그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부끄러움을 가리도록 하신 것, 이것은 바로 은혜의 시작, 죄 사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를 선택하시고 믿음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구원의 은혜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이루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그것은 은혜의 완성이에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은혜의 완성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서정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최종 단계인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최종적인 사역인 영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 영화를 경험을 하고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성령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은혜를 열매 맺게 하는 적용자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은혜이지만 성령은 특별히 복음의 역사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친지와 우리 주변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지경이 넓어지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장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의 소욕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거기에 성령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셋째로 성령은 성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직분과 사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그 믿음을 기쁘시게 보시고 저 영원한 천국의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화의 단계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게 하실 테인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영화의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드리는 영광을 영원토록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